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성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펼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권한을 주실 때는요, 책임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권한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 물질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주셨다면 권력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툭 던져주시는 법이 없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언제나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함은 단 한 가지도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동반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류층들, 그러니까 권한을 맡은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물질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보면은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겨울에 머무는 별장이 있고 여름에 머무는 별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하로 만들어졌어요. 사치극치죠.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 한 켤레 값되는 이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가요. 겉옷은 저당 잡히지 말라. 이 겉옷이 이들의 삶의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겉옷이 저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평민들의 삶이 지독하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한데 반면에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 부유층들, 권력층들은 여름별장, 겨울별장, 그것을 상하로, 지금도 상하가 비싼데 상하로 꾸며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모두가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죠. 내 권력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인 거예요. 이들이 뭘 잊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보고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보듯이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모든 불의도 낱낱이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느 날 이게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9절에 아스도스의 궁궐,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구경하러 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대상은 항상 이방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스돗, 블레셋의 큰 도시예요. 애굽,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샅샅이 심판하시는지를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악, 겁탈, 이렇게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면의 대적이 있어 힘을 쇠하게 할 것이다.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은 것 없을 정도로 사자가 다 뜯어먹잖아요. 겨우 2다리나 귀조각, 내 사랑하는 양들, 이거 비참함을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파괴당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권력을 줬고, 정의, 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풀을 준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의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철저하게 파괴를, 어떤 것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듯이 모든,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함부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마치 사자에게 양이 뜯어먹혀서 남는 것 없이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회가 어떤 정도냐면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그 집권자, 가진 자들의 그 부인들을 얘기하니까 여성들에 대한 얘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가정의 얘기가 나와요. 지금 남자들의 세계에 대한 어떤 얘기에서 갑자기 가정으로 하나님이 훅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하세요.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시는 이유, 돕는 배필. 근데 아담에게만 하와가 필요한가요? 하와에게도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배필, 돕는다라는 것은 다른 곳을 바라본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함께 서서 똑같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데 각각 다른 곳을,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갈 때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일방적인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포악하게 살 때 집에서 아내가 붙들어줘야 돼요. 잘못됐다고. 반대로
아내가 잘못되었을 때 남편이 그것에 잘못됐다고 붙들어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가정들은 여인들이 사치가 더 심한 거예요. 포악한 거예요. 부추겨서 뺏어오라, 강탈하라, 나에게 술을 가져다오라, 나를 쾌락에 사로잡히게 하라. 가정이 아시죠? 항상 여성분들이 하는 얘기가 남자들은 다 애요, 애 이런다고 얘기 말이에요. 아이고 자식 하나 더 키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뭔가 좀 제가 잘 몰라. 이게 돕는 베풀이란 말이에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들이 잘못되어 갈 때 정말 이스라엘의 가정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보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진짜 나라가 정말 타락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요.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산통이 심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충격을 해서 사산을 하는 거야. 사사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인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 물론 지도층의 그 며느리인 것은 분명해요.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던 여인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것 때문에 잉태했던 아이를 정말 이 아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요. 그렇게 애통해한단 말이에요. 한나라는 여인도 보세요. 모두가 하나님 지멋대로 살아가고 그 시기에 아이를 낳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뭐라고 기도를 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가 불임 때문에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아픔에 가닿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마음대로 사용한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거든요. 이름 없는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탱되어 있는데 지금 어머니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포악이요, 안에서도 포악이요.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겠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6월 6일이에요. 현충일이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6월 6일이 되면은 특별히 이렇게 뭔가 생각이 좀 깊어져요. 저희 형도 군인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상위군인, 우리 형도 상위군인 뭐 이런 게 있어서 6월 6일을 저는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보내고 있어요. 6월 달이 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좀 더 특별해지잖아요. 한국 전쟁도 있었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핵무기? 북한? 중국? 미국? 일본?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바라봐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는 그런 가정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런 가정인가? 저는 한창수 목사님 얘기 듣다가 되게 감동받은 지점이 어디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 우리 교회는 정말 어머니들이 참 많잖아요. 어머니들이 참 많잖아요. 대부분이 누님이고 대부분이 이모고 어머니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는 교회인 거죠. 기도하는 어머니 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 없는 대한민국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역사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많잖아요. 어머니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새벽마다 아이들 접고 와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에라비스타에 있는 그 한인교회, 짝만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 부흥회하러 오세요. 내 교회 이제 사임하고 할 일 없을 때니까. 그래서 거길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새벽에 이분들이 막 이렇게 복도 이런 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이역만리 저 먼 데서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린 그만큼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에 나타나 있는 이 시대상과 오늘 우리 시대상을 비교해 보면은 누가 그래요? 아모스 시대랑 우리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오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건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책임, 권한에 대한 책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가득한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권한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실 국회가 이러니 저러니,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그들이야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전국 방방국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 가득하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영성이 북한을 집어삼키고 중국을 집어삼키고 일본을 집어삼키고 세계를 집어삼킨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허황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우리 가정 하나하나를 그렇게 세워간다 그러면 술에 취하는 가정이 아니고 포악과 탐욕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6월 6일 그렇게 이 나라가 막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이 민족, 이 나라 가정들 우리 교회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에 대해서 책임을 아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가정 되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혼돈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